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에 작용하는 영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몸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옛날 모습과 새로운 모습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모습과 새로운 모습 사이에서 헤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의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영향 아래 있음을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모습과 옛 모습 사이에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전략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 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처럼 마귀와의 싸움은 잠깐 싸우는 것이 아닌 지구전,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싸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부하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양단의 결단을 내려야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히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으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 말은 마음에 든 허리를 졸라매는 이 장비는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진리, 알레세이아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영향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한 말을 해야 하며 진실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새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임을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대면 예배를 소수라도 드리게 되는 것은 함께하는 찬양, 함께하는 기도가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금요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금요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성전을 드나들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으로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명령에 따라 두 번째 준비할 것은 의의 호심경과 정의의 가슴막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빛의 자녀로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성품이요 의로운 행동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따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열매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빛의 자녀로서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3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취함에 있어서 세 번째 준비할 것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준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서 만든 두꺼운 밑창에다가 징을 박은 칼리카, 로마 군인이 신은 신발을 뜻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한 차비를 하십시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평화의 열매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이 바닥에 징이 박힌 튼튼한 군화를 신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적과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견고함을 주고 확고부동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나눌 이 신발은 우리에게 견고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평화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평화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이 평화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하고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좀 더 열심히 선교하고 좀 더 열심히 구제하자는 것은 이 평화의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화의 열매를 나타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견고하게 설 것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준비할 네 번째 준비물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준비하면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취할 또 준비할 것은 믿음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아니 나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읽고 약속을 애우고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약속을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죄로 유혹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것이고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성도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과 주님의 강력한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생깁니다. 코로나 상황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생깁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방패가 생기도록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의 다섯 번째 준비물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준비하면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구라고 하는 말은 청동으로 만든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말합니다.
이 투구에다 구원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성도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옮겨졌음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장차 완성될 구원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사실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성도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비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의 준비물, 마지막 준비물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을 준비하게 될 때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에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기도의 인용함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기도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에베소 1장 8절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또 영상을 보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성경을 또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읽고 또 많이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또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우리글 성경 등 다양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성경책들을 가지고 여러분 읽고 쓰고 암송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단어와 깨어있다는 단어입니다. 기도라는 단어와 깨어있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서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됨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며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갑주는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또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기력합니다. 또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한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절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비밀은 기도하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얼렁뚱땅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깨어 있는 기도입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려면 방어용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와 평화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며 항상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는 것이며 그 기도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의 비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 영향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 예배와 기도와 찬양, 물질 모든 걸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주일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